끈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찍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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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라고 말해지는 책이죠.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길게 성경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선지자로 사역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요담 왕에 이르기까지 시기에는 유다가 굉장히 번영한 시대였어요. 부자 시대였고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였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부유하고 또 번영하기를 여러분 다 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평화로울 때 감사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번영과 평화의 시기에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떠났어요. 평화로울 때 딴 생각을 합니다. 돈이 생기니까 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 사람들도 다 역사 공부를 했을 텐데, 그들도 다 성경을 읽었을 텐데 왜 반복할까? 평화의 시기에 더 가슴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은데 많은 이들이 거꾸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종교적 외식 행위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도장만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도덕적 부패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그들은 점점점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 진노가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흉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었던 잠잠하던 이웃 나라들이 갑자기 공격해오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죠.
이번에는 북왕국에 있는 유다가 남왕국이고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칭해졌죠.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서로 연합군을 이루어 남왕국 유다를 침입하게 됩니다. 외교적으로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아수르를 공격하기를 원했어요. 아수르, 그 당시에 맹주라고 칭해지는 강력한 나라, 저 아수르를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아수르에게 집어먹힐 거야. 그러니 아수르를 우리가 선제 공격해야 돼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저 유다 왕국이, 유다라는 나라가 자기들 말을 안 들어요. 삼국이 연합하여 아수르를 공격하면 좋겠는데 저 남왕국은 연합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왕이 결의를 합니다. 저 유다부터 없애버리자. 저 유다부터 진압하고 그 후에 힘을 몰아 아수르를 공격하자. 계획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두 연합군이 갑자기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외교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공격과 그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게 다가온 이 어려움과 난관과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뭔가? 찾아 나설 거예요. 어려울수록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더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이게 지혜로움이죠. 이게 믿음이죠. 아하스도 그랬어야 돼요. 당시 왕 아하스 왕도 그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아하스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행했던 어리석음을 봤어요. 그 옆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 옆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기도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적은 저 가까운 곳에 있지만 적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오지 못할 거야. 그게 그가 믿는 바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보다 믿는 게 뭔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게 뭔지, 여러분, 그게 우상이고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며 우리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어려움입니다. 아하스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위기 때 당연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아하스. 그리고 아하스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연합군이 본래 대적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두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례를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아수르는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었죠. 그래서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저 아람 쪽으로 대군을 파병을 하니까 유다를 공격하고 있었던 두 연합군은 급히 모든 전쟁 물자를 놔두고 급히 북방으로 군대를 돌리게 되죠. 아하스 입장으로서는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저 적 연합군이 놔두고 갔던 것들도 다 회수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잘한 것일까요? 이제 문제가 끝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진노로,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진 전쟁이니 그렇게 끝날 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수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급기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물론 그 위에 있는 아람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저 멀리로 뿔뿔이 흩어져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데려다 놓고 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선교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으로 취급이 되었어요. 여기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여기는 그 북왕국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수많은 다민족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 살게 했던 그 지역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게 벌써 그때 시작된 일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아수르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군을 보내어 유다의 그 견고한 성을 차례차례 부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이 위기가 아하스 때부터 있습니다. 아하스는 막대한 돈을 다 긁어 모아서 항복하며 돈으로 해결을 하죠.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도 이 위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히스기야 수로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마땅한 샘물이 없어요. 성벽 바깥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많이 우리가 노래도 알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물이 많이 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을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수로를 파게 됩니다. 근데 그 수로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도 파고 요 안에서는 여기가 낮잖아요, 지대가. 그러니까 안에서 깊이 파서, 그리고 두 개를 서로 중간에 파 들어가서 중간에 만나요. 그 고대에 이게 돼요. 그래서 수로를 이렇게 물이 첨벙첨벙 있는 발목, 때로는 발목 위로 오는 그 물을 들어가서 쭉 가다 보면요, 그 수로길이 휘어집니다. 아, 이게 아닌가 봐. 막 틀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근데 그 수로를 언제 파냐면 히스기야 때 팔아요. 왜 팝니까? 만약에 아수르가 저 바깥에, 성 바깥에 있는 실로암 연못을 쓰지 못하게 만들면 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수로를 파는 거예요. 이 수로를 파게 된 배경이 아수르의 침입에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냔 말이에요. 애당초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냔 말이에요. 번영할 때, 평안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랬어야 되는데, 번영할 때, 평화로울 때 딴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만 골라 하는 이러한 악행의 결과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죽임을 당해요. 국기 믿었던 저 국경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견고한 수많은 성이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는 장면을 압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아수르를 물리쳐요. 그가 뭘로 물리칩니까? 기도로 물리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오직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는 그 수많은 사람이 죽고 도망을 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은 지 110여 년이 지난 후 드디어 아수르에 의해 유다는 결국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에 의해 이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직도 멸망하려면 110여 년이 남아 있는데 100년도 넘게 남은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별 보잘것없는 조그만 나라 바벨론이 결국은 강력한 제국이 되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죠. 놀라운 일이죠. 100년 넘은 시점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언했으니까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암담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아수르로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파괴가 있을 것을 그가 미리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멸망당할 이 민족을 바라보며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벨론 포로 유수,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유다 땅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3번에 걸친 침투 끝에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바벨론 포로 유수라고 하죠. 그렇게 될 것을 110여 년 전에 선지자는 바라보고 눈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멸망만 예언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시온이여 낄지어다 낄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굉장한 비전을 보여줘요. 그리고 2절에 말하죠.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노예 목에 잠겨있던 이 줄을, 종의 줄을 이제 풀려지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바벨론에 끌려가겠지만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예언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가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민족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굽 왕이 그 재산으로 여겨지는, 인력으로 여겨지는, 자원으로 여겨지는 훗날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저 유대 민족을 300여만 명이나 되는 저 민족을 바깥으로 보낸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요. 또 하나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옆 나라도 아니고 저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자, 꿈꾸는 것 같다라는 말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바벨론에서 해방이 선포되어지고 포로로 살았던 그들이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때 꿈꾸는 것 같아.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시편 126편이죠. 그렇게 엄청난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나 돈 없이 속량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기 속량되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는 너희들이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어 너희의 본토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예언인데요. 이 속량되다는 말은 가할이라고도 읽고 이 자음을 붙이는 거에 따라 고엘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고엘이라고 읽습니다. 이 속량, 고엘이라는 말은 무르다, 가까운 친척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엘 제도를 아실 거예요. 고엘 제도라는 건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땅을 팔게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땅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매입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누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 고엘이라고 말해지는 그가 피의 보복자가 되어 친척을 죽인 그를 끝까지 추적하여 죽이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아들을 낳지 않고 죽은 그 사람을 고엘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 내 아들인데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어 그 가계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 고엘이에요. 고엘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피의 보복자고 자기의 재산을 들여 이 사람을 돕고 남 아들이 없는 과부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돈 없이 속량될 거다. 자,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로 팔려간 사람에게 돈이 없으니까 노예가 된 거잖아요.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으니까 노예가 된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될 수 있지만 노예가 된 사람을 자유인이 되게 하려면 그에 맞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노예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은 30으로 대충 노예 한 명의 노예값을 매겼죠. 그 노예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면 내 돈 은 30을 줘야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때 주인에게 건네주는 돈을 속량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돈을 저 사람이 노예가 된 저 사람을 자유인을 되게 하기 위해 내 돈을 저 주인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내 돈을 피같이 벌은 내 돈을. 그러니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고엘이 아니면 그 일을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고엘이 아니면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주위에 누가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먹을 것이 없어 힘들대. 그래? 어떻게 안 됐네? 그러게 평상시 잘하지. 그러게 말만 배고픈 그를 위해 쌀을 갖다 주고 배고픈 그를 위해 반찬을 해주고 배고픈 그를 앉혀서 음식을 먹여주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근원적으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돈을 주고 계속 힘을 내주고 건강을 찾게 하고 그럴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노예값을 내 돈을 지불하여 줘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게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너희의 죄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너희는 풀려날 수 있는 돈이 없어.
너희는 풀려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희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올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내가 값을 지불하여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값을 지불해서 속량금을 지불해서 너희 노예로 살고 있는 포로로 살고 있는 너희를 자유인이 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만 뭐 남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이 말씀이 감격스러울까요? 요즘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고려인들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있어요. 영상들이. 그리고 고려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어른들의 영상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좀 약간 빗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우리가 눈길을 가져야 될 그러한 분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유인이 되어 돌아오게 하리라. 정말 그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일으켜 그가 첫 칙령을 냅니다. 유대인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 칙령이 나와요. 뜬구름없이 무슨 황제가, 무슨 정복자가 전 나라에, 전 아수르라는 제국을 정복한 고레스가 그 아수르가 다 끌어모은 이방인들을 재력으로 삼아 더 큰 제국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아수르가 끌고 온 민족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칙령을 내려요. 이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로 하여금 그러한 칙령을 내리도록,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그러한 정책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줄 믿습니다. 결국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유인이 되어 자기 본토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아수르에 의하여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우리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늘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끌려다닙니다. 로마서 7장에 오라 곤고한 자로다. 저 죄가 나를 끌고 가는도다. 저 죄가 나를 질질질 끌고 가는도다. 나를 끌고 가서 결국은 지옥에 쳐넣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다가 죄 짓고 살다가 결국은 죄의 값으로 나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죄인의 결국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노예로 태어나요. 그리고 노예로 죽어요. 그게 그들의 숙명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 결국은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속량하셨어요. 속량.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돈 없이. 내가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느냐? 지불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에 속하여 사탄에게 묶여있던 내가 내 힘으로 사탄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죄의 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해요.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이미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죄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짓는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이미 지은 이 죄들로 말미암아,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가야만 해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으로는 죄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죄의 족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값없이, 돈 없이, 내가 아무것도 없이 너를 죄의 종에서 끄집어내리라. 너를 속량해 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죄의 종으로 있는 나를, 하나님이 죄의 종에 있었던 여러분을 무슨 것으로, 무슨 대가로 여러분을 끄집어냈냐? 예수의 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선포만 하면 될 것 같아. 아무개야 이제 너는 죄 없노라 그러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그럴 수 없어요. 죄값이 반드시 지불돼야 돼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종에게 속량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근데 뭘로 지불하느냐? 돈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지혜로도 안 돼요. 학식으로 안 돼요. 수백만 명이 모여 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도 안 돼요. 수천만 명이 한 사람 구원하려고 다 죽어도 안 돼요. 누구의 죽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나,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살는 나,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아 살아가야 되는 나, 그런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값없이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총, 그러나 절대로 값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죠. 값없는 은혜이지만 값싼 은혜는 아니다. 왜요? 돈으로 추정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 당하셨으니 그 값이 어떻게 값싸냔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말에 침묵하십니까? 아버지를 찾습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죽어야 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생한 아들이 저렇게 몸부림치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절규하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왜? 네가 죽어야, 네가 죽어야 택한 백성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단다. 안타깝지만 네가 죽어야 너의 보혈, 너의 피가 있어야만 저들이 죄의 종에서 자유할 수 있단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처럼 사망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사망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얼만큼 사랑하시냐? 독생한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계셔요. 독생한 아들을 죽으라고 할 만큼, 독생한 아들을 죽어 그 피로 나를 죄의 종에서 살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사람들 보니까 누가 내 아들 내 딸 건드리면 죽었어. 누가 내 아들 코끝이라도 건드려, 누가 내 아들 머리 털만 건드려, 너 죽었어. 쌍심 지키고 그냥 달려들어. 그냥 어떻게 해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 마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외면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아갈 때 그는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예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소식,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이 바로 굿뉴스요,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오늘 본문에 보면 파수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전투 다 하실 겁니다.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죠.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제2차 전투 때 어마어마한 전력을 기울인 1차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페르시아가 수많은 함대를 이끌고 전격적으로 그리스를 침입했을 때 그리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용맹하게 그리고 뛰어난 전술로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르게 되죠. 마라톤 전투라 칭해진 이 전투, 여기서 이 승전 소식을 전하러 40여 킬로를 달려 승리의 소식을 전한 병사 이야기. 그래서 그 병사가 달렸던 그 길을 기념하여 올림픽 때 마라톤을 하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하려고 얼마나 힘겨웠을까. 근데 오늘 말씀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 가나안에 팔레스타인에 높은 산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헐몬산이 있죠. 2,800m가 넘어요. 아마노스 산맥 2,200m 넘고요. 레바논 산맥 2,100m가 넘어요. 한라산이 2,744m, 백두산이 한라산이 1,947m인 걸 보면 이 팔레스타인의 산들이 굉장한 산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산을 넘는다. 그 어마어마한 산을 넘어요. 여러분, 튀르키예,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튀르키예를 가면
사도 바울의 여정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산맥을 넘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거기를 차를 타고 넘어갑니다. 이 산맥을 차를 타고 넘어가는데요, 오른쪽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에 만년설이 있어요. 튀르키예 산들 3,000m가 넘는 산들이 질비해요. 사도 바울이 그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 이쪽 저쪽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기쁜 좋은 소식을 들고서 그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산을 넘고 들을 넘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산은 물리적, 지리적 산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전도한다는 건 산을 넘는 것 같아요. 전도한다는 건 백두산을 넘는 것 같아요. 전도한다는 건 3,000m 산을 넘고 넘어 또 넘는 것과 같아요. 거부하고 창피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직장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함께 교회 가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이상해지기도 하고, 나를 뭐 좀 모자란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나를 깔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을이 되어 갑질하는 경우도 보기도 하고, 복음 전한다는 게 산을 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쑥스럽고 창피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전도자가 아파트를 가서 벨을 누르죠. 벨을 누를 때 무슨 마음으로 누를까요?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래는데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벨을 누르면서 안 나오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어떤 전도법 하니까 문을 열면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발부터 집어넣으래. 문 닫지 말라고. 이젠 문도 안 열어줘요. 인터폰으로 다 하니까. 이제는 아예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지도 어려워요. 기다렸다가 누가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야 돼. 전도한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전도한다는 거 마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전도하는 거 그 후유증이 또 너무 예상되어지는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같아요? 산을 넘는 것 같아요. 산을 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가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때, 그 복음을 들은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들은 누군가가 심령이 변화요. 마음이 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단다. 네가 전하는 그 쪽지 하나로, 네가 전하는 그 메시지 하나로, 네가 전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그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 그 인생이 변화될 것을 너는 기대하면서 그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 주일에 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린 선교사가, 우린 전도자가 돼. 오늘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받을 거예요. 이게 한두 주 끝날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산을 넘는 마음으로, 내가 등산도 안 가지만 이 산은 넘어야지, 내가 지리산도 안 가지만 이 산은 넘어야지, 그러면서 산을 넘으면서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지인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